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멘. 선지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하는 내용이 민수기 12장 1절에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아론과 미리암이 볼 때에 약점이 드러나며 그를 비방하고 공격할 기회를 삼았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6절로 넘어갑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실상은 인류 역사상 모세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일어난 적이 거의 없다. 모세도 선지자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지자들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미리암 같은 경우도 모세의 누나로 선지자죠. 선지자. 미리암 선지자. 6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러면서 8절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은밀한 말로 아니한다. 은밀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 위에 문장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환상과 꿈이 될 것입니다. 환상과 꿈은 해석의 문제가 존재하고 어렵지요. 어려워요. 그러나 모세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하셨다. 이것이 미리암 같은 선지자와 모세와의 명확한 차이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의 경우는 아예 다르게
그와 대면하셨고 만나셨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제 이 일반적인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꿈과 환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장 17절, 요엘서 2장 28절 등의 말씀을 가지고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애언, 꿈, 환상 등이 참으로 보편화되어진다. 물론 유감스럽게도 과거에 믿는 사람들보다 지금은 더 상대적으로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현실적으로 경험되고 체험되는 것을 기준으로 결코 말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과거의 세대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살기를 더 원하고 갈망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요한 통로에 해당하는 꿈이나 환상 등을 받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서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성공이나 나의 행복이나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내 행복을, 하나님보다 내 남편과 아내를 더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조차도 우상이 되어져서 우리 믿는 사람들 그 누구나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 꿈이나 환상이 점점점 사라져갈 것이다. 줄어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현 시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꿈과 환상의 희소성입니다. 드물죠. 드물어. 보편적 믿는 사람들에게 구약으로 한다면 이 꿈이나 환상은 누가 누렸던 것이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된 통로였다. 그 말, 주된 통로. 오직 꿈이나 환상만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된 통로였다. 꿈이나 환상. 또한 그 창세기의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창세기를 족장시대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렇게 이어지는 족장시대 때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 등을 통하여 말씀해 오셨다 그 말이에요. 때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도 말씀하셨지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로 우리 보편적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특별한 것,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오순절 성령님 강림 이후에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 누구나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 어떠한 육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화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세례받았습니다. 교회의 집사입니다. 혹은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그런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당연하게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되죠. 당연하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럼에도
꿈과 환상이 일시적인 것이 되느냐 혹은 은사가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그러한 구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각기 사람들은 다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이나 환상 가운데 꿈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꿈이 아니라 환상이 많은 경우도 있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환상의 경우보다는 꿈의 경우입니다. 꿈을 통하여 대부분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을 살펴볼 때에 뭐 반반, 꿈과 환상의 반반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저는 거의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꿈이나 환상 가운데 어떤 이는 꿈 쪽, 어떤 이는 환상 쪽. 물론 어떤 사람은 꿈과 환상의 비율이 뭐 8대2가 되든지 2대8이 되든지 7대3, 3대7, 뭐 6대4, 4대6대4, 4대6까지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까지는 못 들어본 것 같고, 5대5는 그것도 못 들어본 것 같고, 한 8대2, 2대8, 9대1, 1대9, 뭐 아니면 9대1.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된 방식이 신약에 와서는 놀랍게 너희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보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 본문들을 살펴보십시다. 보편적인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정확한 꿈이나 환상을 받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그냥 첫 번째는 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내가 마귀와 가까우면 마귀로부터 온 것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내가 어디와 가까우냐, 내가 누구와 가까우냐,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냐, 내가 뭐 실제적으로 접신하는 것처럼 마귀를, 귀신을 가까이 하느냐, 안 그런데요. 뭐 그럴지 몰라도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과 동행함이 있고, 주님을 사모함이 있고, 진리 안에 거함이 있고, 그게 아니라 세상 근심으로 차고 두려움, 염려, 원망, 답답함, 절망, 우울함, 탄식, 불안, 초조, 또한 정욕, 세상을 사랑함, 돈에 대한 탐욕이든지, 돈이 없어 근심을 하는 거든지, 아니면 건강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절망과 뭐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표면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 할지 몰라도 자기를 속일 수는 없는 거지요. 그 뱃속, 자기의 뱃속을 보라. 그 말에 뱃속을 봐. 그 뱃속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루 24시간을 살든지, 뭐 일주일을 살든지, 한 달을 살든지 그럴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찾음도 발견하기 어렵고, 하나님은 온데감데 없이 사라지기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어이구, 벌써 주일이 왔네. 내일 예배드리는 날이구나. 그리고 어쩌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는 날이구나. 그렇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나아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든지, 세상 염려로 살든지, 바쁜 많은 일로 살든지, 학생이라면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보내고, 그러나 주님은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당연하게 세상을 가까이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다른 말로 할 때 마귀와 가깝다 그러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꿈과 환상을 꾸고 볼 때에 어디로부터 온 것이겠느냐 할 때에 십중팔구 마귀로부터 오거나 자기 육에서 오는 거다. 신령한 꿈이나 신령한 환상의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100% 가운데 8, 90%, 10개 중에 8개, 9개. 8, 90%니까 얼마나 비율적으로 희소하겠냐.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많이 잡은 비율이죠. 물론 일반적으로는
꿈이나 환상 같은 걸 거의 보지 못하겠지만 또 꿈을 꾸지만 개꿈을 꾸거나 마귀로부터 오는 가위 눌리는 꿈이나 자신의 정욕이 투영되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꿈이나 잠재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꿈의 현상을 통한 그런 꿈 등등을 꾸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받고 환상을 보는 일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가까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의 여정 가운데 때때로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예를 들어 한 70년대 크리스천들보다 지금의 믿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받는 경우가 아주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론으로 볼 때에 꿈과 환상을 꾸고 보는 것은 특별한 일이야 할지 몰라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보편적인 것인데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소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많이 떠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희소하다.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희소하다. 그러니까 특별하다. 그건 체험적으로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체험은 잘못된 해석을 낳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음으로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걸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서 보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목사의 자리에 있다. 강단에 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체험에 근거하여 꿈과 환상을 자기가 보지도 못하고 꾸지도 못하는데 뭐 하려고 이야기하겠어요? 심지어는 누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그러면 뭘 이야기합니까? 위험하다. 위험하다. 왜? 자기한테는 전혀 보편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자주 꿈과 환상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영적인 열등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목사인데 목사인 나는 그런 게 거의 없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에. 근데 저 아무개 집사님은 자주 그렇다고? 그러면 저것을 매도해서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을 드러내야지. 아니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다면 목사인 나에게 제일 많이 말씀하시고 그게 옳고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도 말씀하시는 방법이라면 그리고 뭐 옛날식으로 한다면 목사에게 한 10번 꿈과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장로님은 한 5-6번 권사님도 한 그 정도 그 다음에 집사님들은 한 2-3번 그리고 나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게 이제 갓 주님 믿은 조신자들 세례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목사인 나보다 10분의 1 장로님들은 절반 그 정도 돼야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셔. 그런 목사님들도 많더라. 그러면서도 이제 찬양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그러면서 또 노래는 하지요. 위선적인 거예요. 위선적인 거. 그렇게 하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까? 당연히 꿈이나 환상보다 성경 66권이 100만 배, 1000만 배 더 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에서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은 너무나 빈번했다. 심지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요엘서 2장을 통하여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 사도와 또 다른 11 사도들이 증거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꿈이라 해서 믿으면 안 된다. 환상이라 해서 다 믿으면 안 된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얼마나 많은 거짓 환상들을 사람들이 보고 속이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극단으로 달려가면 안 돼요. 야, 환상이니까 다 믿자, 꿈이니까 다 믿자. 그래도 안 되고 반대로 멸시하면 안 돼. 꿈과 환상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꿈과 환상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 원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론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아니고 성경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론이란 말은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참조를 하셔라. 그러니 참조를 하셔라. 꿈이나 환상을 보고 꿀 때 주님으로부터 왔을 때는 그 꿈이나 환상이 뚜렷한 경향이 있어요. 뚜렷한 경향. 야, 꿈을 꾼 다음에 얼른 적어놔야지. 그 유기성 목사님은 생각을 통하여 듣는 하나님의 음성 그래가지고 뭐 기도하고 있다가 뭐 생각이 나면 조금 있다가 아멘 하고 기도를 끝마치면 다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메모장 가지고 펜을 가지고 가서 기도할 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면 거기에가 주님의 음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받아 적어놔야 된다. 다 받아 적어놓은 다음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면 적어놓은 다음에 이제 분별해야 돼. 거기에서 뭐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뭐가 아닌지. 저는 그런 것들을 듣고 배울 때에 저 양반이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제가 내적 음성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내적 음성 혹은 성령의 내적 음성. 내적 음성이 들리면요, 그것은 너무나 확연하고 뚜렷하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요. 받아 적어놓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 뚜렷하기 때문에. 뚜렷해요. 그래서 최소한 뭐 몇 달이든지 몇 년이든지는 뚜렷하고 명확해요. 물론 그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왜곡도 되고 기억이 뚜렷하지도 않고 그런 문제는 생기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하시는 내적 음성, 주시는 내적 음성에 대하여 이걸 받아 적어놔야 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핸드폰에 메모장도 없지요, 펜도 없지요, 종이도 없지요. 못 적어 놓잖아. 사도들도 못 적어놔요. 없잖아, 없어. 정말로 성령의 내적 음성, 주님의 내적 음성은 마치 신비에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뚜렷하고 명확하게 오는 경향이 있어요. 꿈도 내 육에서 온 꿈이든지 혹은 심리적인 어떤 작용으로 일어난 꿈이든지 와, 꿈 내용이 좋아,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럴싸해,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그런 대부분의 꿈들이 당시에 꾸다가 잠을 깼을 때는 뚜렷한데 아침 되거나 하루만 지나도 흐지부지 되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꿈이 뚜렷하다 그 말은 그것이 맨날 며칠이 지나도 뚜렷하게 기록할 정도의 뚜렷함을 이야기하지. 당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뚜렷해. 와, 뭔가가 있는 꿈인 것 같아. 사실은 그런 이야기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에 전제는 말씀드렸어요. 정말 하나님과 가까우냐, 마귀와 가까우냐. 하나님과 가까우냐, 세상과 가까우냐.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이냐, 세상의 것을 갈망하고 사는 사람들이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냐, 세상 염려로 사는 사람들이냐.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말씀을 때때로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내 영적인 상황 상태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가요. 말하자면 기도를 한참 오래 쉬어요. 기도를. 그러면 내 신앙에 대하여 경계하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일깨우는 그러한 영적인 꿈이나 환상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또 이제 그런 것 말고 내 삶에 있어 내가 지금 상황에서란 말은 지금 기도가 부족해. 기도가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이나 모레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가 부족할 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행합니까? 육으로 행해. 육으로. 기도가 충분할 때, 기도가 부족할 때는 내가 어떤 일을 당해서 성질이 나는데 그걸 절제할 만한 영적인 힘이 없어요. 믿음의 힘이 없어요. 그러한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옛사람처럼 그렇게 혈기내고 분개하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시잖아요.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혈기나 분을 잘못 부리게 되면 관계가 어찌 돼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그냥 내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막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큰 해를 안 미치잖아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서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겨서 막 분노한다, 뭐한다, 말에 실수하고 잘못한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집에 불을 질러버리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도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 영적인 상태에서 인간 관계상의 트러블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때때로 집에 불을 질러버리는 것 같은, 내 인생에 불을 질러버리는 것 같은 심각한 일을 행하기도 해요. 그럴 때 되면 기도하라고, 지금 기도가 부족하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꿈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도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감스럽게 이런 대인관계상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 그걸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해. 엎드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루 이틀 엎드린다 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다시 정신을 차려서 30분 1시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음날 또 30분 1시간이라도 기도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위기 상황을 넘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되어질 일을 모릅니다. 아무리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라도 되어질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야, 내 중요한 가족과 다음 날에 어리석은 언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내 육적인 혈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다, 그런 일이 있다 그래도 내가 전날에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될 줄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러한 내 어리석은 혈기나 독선이나 옥이나 그러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힘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적인 상태에 대한 꿈을 많이 꾸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꿈이나 환상에 대한 은사 부분이 아니라, 은사 부분은 그것보다 더 폭이 훨씬 넓습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은사로 받았다면, 은사로 받은 경우는 꿈과 환상이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내용의 폭이 다양해요. 다양하다는 것은 어떤 것도 포함하냐 그러면 내 가족, 내 부모 형제, 내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내 믿음의 형제 교우들, 그런 것까지도 꿈과 환상을 통하여 보고, 그들이 기도가 필요할 때에 그걸 알려주심으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져. 아, 내 자녀에게 기도가 필요할 때에 그걸 아는 거예요. 알아.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판단과 어려움의 때를 항상은 그렇진 않지만 그러나 어느 때는 그것을 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실 자를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내 가족에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미리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잘못된 일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 가족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 가족과 나의 관계가 어떠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작용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은사로 임해 있는 사람들은 은사가 아닌 사람보다는 빈도가 훨씬 많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내용의 폭이 훨씬 더 광범위하다. 그런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사로 받지 않은 사람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 또 어떨 때는 가족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라. 그러나 그 빈도가 현저히 좀 작다. 그 다음에 다시금 또 꿈이나 환상의 극단으로 나아가는 걸 경계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꿈과 환상이 없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지장이 없다. 꿈과 환상이 없어도 그러니까 어떤 꿈을 꿨다고 합시다. 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 같은데 근데 해석이 어찌된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것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꿈이 없어도 신앙생활하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오, 누가 애언은사를 받았어. 아니면 내가 애언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애언은사를 통하여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뭐 그럴 것 같아. 그리고 극단적으로 달려가려는 어리석음이 생기기도 합니다만은 그러한 애언은사가 없어도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성령의 은사에 매몰되지는 마시라.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그 결과 만사형통. 그 결과 어려움은 하나도 없을 거야. 모든 위기를 다 통과할 수 있을 거야. 등등등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건 조금 있다가 창세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에게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았죠.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사람이에요. 꿈을 꾸게 하셔. 꿈을 꾸게 하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술과는 양, 떡과는 장의 꿈을 해석하지. 또한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모함을 안 당합니까? 그렇다 해서 노예로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꿈을 꾸니까 만사형통해. 환상을 보니까 만사형통해. 아무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애언이나 꿈이나 환상만 있다면 해결의 답이 있을 거야. 그렇지는 않다. 그 말. 그렇지는 않아. 꿈이나 환상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는 거야. 이게 핵심. 물론 꿈이나 환상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느냐? 관여합니다. 관여해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분리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돼. 우리가 막 믿음으로 살다가 내 가족에게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현저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신앙의 삶과
우리의 생활, 그냥 직업이라든지 또 가정 살림이라든지 대인 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구분은 되어져 있잖아요. 구분은. 뗄래야 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머리하고 몸이 떼지면 죽지요. 근데 구분은 되어 있지요. 아, 이것은 머리예요. 이건 목이에요. 이것은 몸이에요. 이건 상체예요. 하체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위하여 삶의 문제를 보여주시고 다루어 주시고 그러한 일들이 꿈이나 환상 속에 있다. 지난 시간에도 그러한 성령의 은사와 빗대어서 제가 에어컨이나 자동차, 자가용, 농촌에서 농가의 경운기 등등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드리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꿈과 환상에 대하여 무조건 너무 대단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말씀해 주실 거야.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되면 모든 내 어려움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실 테니까 그렇게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부분적이고 우리의 기대에는 한 10번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기대인데 한 번, 두 번? 저는 이제 꿈과입니다. 꿈 쪽이 환상보다는 대부분 꿈인데 꿈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어 와요. 그럴 때에 이제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막 해요. 오늘 저녁에 잠들면 꿈을 통해서 그걸 말씀해 주시기를.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 날도 아니 지난번에 꿈을 통해서 이걸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쨌지 했어. 참 좋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꿈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그리고 또 잠들어요. 근데 없어. 내가 기대할 때는 사실은 오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다 몰라요. 다 모르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꿈과 환상의 은사를 받습니다. 은사를 받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지혜의 말씀 은사 다음에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어요. 지식의 말씀 은사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을 때로는 정보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식의 말씀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냥 머리에는 알 수가 없는데 입에서 툭툭 나오는 방식도 있고요.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지식의 말씀 은사인데 성경 구절을 어떤 사람한테 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당신은 시편 몇 편 몇 절입니다. 당신은 고린도 후서 몇 장 몇 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것을 찾아보고 맞춰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말씀은 너무 명확해. 물론 해석의 문제는 다양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지식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구절을 탁탁 던지는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의 집회를 시간이 흘러서 한 10여 년 뒤나 참여해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지식의 말씀 은사로 성경 구절을 막 던져줄 때 제가 다 적어요. 이렇게 다 적어요. 적어가지고 그때 막 찾아봐. 그러면 어떤 건 애매한 걸 떠나서 전혀 안 맞아. 그 지식의 말씀 은사로 말씀을 받는 사람의 삶을 내가 전혀 몰라도 성경 구절을 보면 뭔가를 의미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찾아보면 민수기 몇 장 몇 절이다 그러고 하면 찾아보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뚱딴지 같은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석할 수도 없는 이상한 구절들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저분의 지식의 말씀 은사가 많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구나. 전에 저분이 막 지식의 말씀 은사로 성경 구절을 말씀할 때가 한 구절씩 거의 상당히 이렇게 정말 저렇게 적중한단 말이야. 그럴 정도로 했다가 이제 두리뭉실해지는 것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당신은 시편 12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1절부터 5절까지가 문맥이 정확하다가 몰라도 찾아보면 문맥이 그렇게 이게 뭐야? 이렇게 봐도 애매하고 저렇게 봐도 애매하고 이렇게 되더라고. 저도 이제 여러 번 집회에 참석하면서 제게 주신 성경 구절을 받아봤으니까 저나 또 막 받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적어보면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 은사가 어쨌든 유형이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가진 지식을 주시는 것. 그럴 때에
어떤 경우는 꿈이나 환상이 그 통로가 되더라. 물론 꿈이나 환상을 지식의 말씀 은사로 정확히 넣을 수 있느냐 그럴 때 애매해요. 왜? 꿈이나 환상이 애언의 통로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꿈이나 환상을 지식의 말씀 은사에 넣는다? 그 분류로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의 통로가 꿈이나 환상이 되는 경우도 많더라. 그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까지만. 또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영분별을 하도록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더라. 애언을 주시는 경우도 있더라. 다양하지요. 자,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은사로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폭넓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받고 들을 수 있더라. 똑같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기도가 충분하게 살아온 사람들, 그 문제를 쉽게 이깁니다. 쉽게 통과하고 넘어가요.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외부의 문제인데 가장 힘들 때는 뭐냐 그러면 내 내부에서 문제가 생길 때 가장 힘든 거예요. 내 내부에가 근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우울이 있고 번뇌가 있고 탄식이 있고 그럴 때가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나 사도들의 경우는 얼마나 많이 외부에서 극단적인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런 외부적인 절망적인 탄식의 상황을 맞이하지만 베드로 사도나 다른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까지도 절망으로 탄식으로 사로잡지를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깨어 있으니까. 기도로 이야기한다면 충분한 기도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영역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주신 평안이 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깨어있는 백성들은 살더라. 그러나 기도가 부족하다. 그럴 때 되면은 환경의 풍파가 칠 때에 그 환경의 풍파가 내 마음도 그대로 사로잡는 거예요. 내 마음도. 그러니까 그냥 고통스럽고 너무나 비관적이고 비극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요동이 친다. 이 사람이 최소한 믿음이 문제가 있고 믿음이 약해구나. 그냥 사람 말 한마디에 일이 일비한다 그러면은 정말 상태가 심각하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갑자기 그냥 확 혈기가 솟아나고 분노가 나고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도 이 마음이 약해요. 마음을 잘 지키지를 못해. 왜?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경우에 정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삶이든 돈 중심의 삶이든 직업 중심의 삶이든 평안 중심의 삶이든 행복 중심의 삶이든 아니면 연애하는 젊은이들은 상대방 연인 중심의 삶이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에는 그러한 데 문제가 생기면 이 마음 안에 심령 안에도 평지풍파가 일어나더라. 그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렇지. 없으니까. 그래서 초신자나 믿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 말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마음이 평지풍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돌아보기보다 내 마음의 평지풍파를 일으키게 한 그 사람을 공격하고 원망할 수도 있죠. 너 때문이야. 너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충격을 받고 내가 이렇게 괴롭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워. 너가 그 말을 해서 내 성질을 막 북돋았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고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정말 그것이 맞으려면 아마 그 누구들보다도 더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사도들일 거예요. 왜? 사도들이 밖에서 겪었던 사람들로 인하여 겪었던 핍박을 받았던 것은 상상을 불허했으니까 외부적인 환경으로 사도들의 믿음을 흔들지 못했고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굳건함을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꿈과 환상에 대한 극단론에는 들어가지 맙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꿈과 환상은 너무 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주시는 은혜들을 사모해야 되고, 마치 꿈과 환상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면 마치 여러분의 집에 정수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냉장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 것보다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건 정말로 귀하고 가치가 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십시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부터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그래서 앞에 했던 이야기를 좀 더 첨가하여 말씀드린다면, 꿈이나 환상을 주님 주실 때에 항상 모든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 주실 때 되면 어떤 것이 정말 주님 주시는 것인가 할 때에 첫째는 주님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내가 알아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거든요. 대부분. 주님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 그냥 알아져. 꿈을 꿀 때 알아져 버려요. 제가 오늘 새벽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꿈 내용이 이제 좀 장황해요. 제가 꿈을 꾼 다음에 꿈의 내용을 적어놨고, 꿈의 내용은 명확해요. 명확한데, 꿈을 꾸면서 또 꿈을 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꿈이 주님께 주신 꿈이라는 명확성이 없었어요. 명확성이. 그냥 꿈을 꾸면서 이게 주님이 주신 꿈이야 라고 딱 알아져 버리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제 경우는 주님 주시는 꿈이다 그거 명확히 알아지는 경우는 거의 뭐 100%에 가깝게 주님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것이 꿈을 꿀 때 되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저 같은 경우는 알아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 해서 이제 그에 대한 해석까지 오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이게 참 더 명확하면, 야, 주님 주시는 꿈이다 그러면서 해석까지도 같이 와버려요. 이게 무슨 의미다. 근데 어떤 것은 꿈을 꾸면서 해석이 그냥 같이 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명확해.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 꿈 같은 경우는 꿈이 명확해요. 그런데도 이 꿈이 한 3일 지나면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꿈을 일단은 이제 꾼 다음에 제가 메모장에 꿈 내용을 적어놨어요. 적어놨으니까 적으면서 복습을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3일 갈 것이 4일 가고 5일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볼 때 주님께로부터 온 꿈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꿈을 볼 때 꽤 그래도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꿈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꾼 다음에 제가 궁리를 하고 메모장에 적지요. 그럼 꿈을 꾸면서 주님께로부터 온 꿈이다 이것이 없었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주님으로부터 온 꿈이 아니더라고요. 아니요. 저의 경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꿈의 내용이 너무 명확하니까 제가 적어는 놨어요. 그 꿈의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저희 교회 교우분들이 저하고도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그러면서 주일날에는 따로 온누리교회, 전에 하용기 목사님 세운 지금 이재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 그 온누리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환경이 특별하게 그 교회가 룸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큰 룸에가 저희 교회 교인들이 다 모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룸이 크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도 거기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흑인이나 외국인도 거기서 앉아 예배드리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저도 교우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저도 앉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했는지 부목사님이 설교했는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설교 내용을 받아 적는데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거기에 이게 좀 이상한데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하는 말이 설교 내용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펜이, 당신이 적는 펜이 이상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꿈을 깼어요. 그래서 꿈이 너무 명확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온 꿈이다. 이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어. 저 통합식 온누리교회, 저희 이 교회는 온누리 선교교회고, 온누리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재훈 목사님의 설교하고 부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봤어요. 그 최근에 이제 주일날 설교들을 보니까 이재훈 목사님이 사도행전 쭉 시리즈 설교하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에 제목이 순교가 선교의 문을 열다. 그 다음에 같은 주일날인데 부목사님도 강부호 목사님도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순교가 선교의 문을 열다. 또 같은 날 박종길 목사님 부목사님인데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으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주일날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의 설교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세 분이. 또 그 다음 주에도 또 그렇더라고요. 그 전주 설교는 갈등의 물결 부흥의 파도가 되다. 사도행 6장 본문에. 사도행 6장에 이제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구제, 셀레파 과부가 빠지니까 갈등이 되고 거기에서 7 집사님을 뽑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갈등의 물결이 부흥의 파도가 되다. 그 제목으로 이 담임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 설교하고 부목사님 두 분이 강부호 목사님, 박종길 목사님 같은 제목 같은 본문으로 주일날 또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순교가 선교의 문을 열다. 옛날부터 한국교회 좀 그런 게 많이 있었죠. 뭐 순교자의 피가 뿌려지면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 쪽에 선교하러 갈 때 무슨 순교의 피가 뿌려져가지고 거기에가 선교가 잘 됐냐? 아니면 순교보다도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흩어졌죠. 핍박이 일어나서. 근다해서 모든 핍박이 일어나는 곳에 핍박의 일 중에 하나가 믿는 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핍박이 일어났다 해서 그래서 선교의 문이 열리느냐? 그런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어요. 핍박이 일어난 다음에 믿는 사람이 위축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떨어지고 뭐 신앙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핍박의 강도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핍박이 일어난다 그러면 저 북한 땅에 핍박은 얼마나 극심합니까? 그렇죠? 북한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는 완전히 독재이기 때문에요. 핍박이 일어나는데 정말 숨어서 숨도 못 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팔레스틴에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났을 때는 도망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도망을 가. 그러나 도망갈 수 없는 데서는. 그러니까 순교가 선교의 문을 열다. 그건 그 진리는 아니에요. 그냥 어느 곳에서는 그렇더라. 그러나 진리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진리의 문제가 아닌 걸 진리처럼 막 가르쳐. 근데 그렇지만 뭐 그 정도가 아주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꿈을 꾼 다음에 온누리교회에 그러면 설교를 한번 내가 설교를 꿈에 겨우들과 함께 들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좀 살펴봤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명확한 꿈을 꾸었는데 이게 3일 뒤에는 제게 기억이 될까 할 때 저는 별로 기억이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런 꿈이 꾸어졌을까를 별로 고민을 안 한다고 말이에요. 고민을 안 해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온 꿈은 저의 경우는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의 경우는 주님으로부터 왔다 그게 알아져 버리고 이걸 주님으로부터 왔을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고민 자체를 안 해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생각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 7시간을 설교를 했어요. 그분의 설교를 가지고. 근데 그 양반이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것저것 다 생각나는 걸 받아 적은 다음에 분별을 해보라 그러는데요. 정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올 때부터 알아요. 내가 알아버려. 예외는 존재하겠으나 예외는 10% 20%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알아버려요. 그냥 알아버려. 베드로 사도가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베드로 사도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내용이 뭘까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럽니다.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를 사도 바울은 고민하지 않아요. 그 내용의 문제.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면 왔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것이 대부분은 명확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각자마다 다르겠지만은 그 의미도 함께 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 각 사람마다 비율이 어찌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꿈이나 환상의 해석의 은사가 또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1장을 보면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환상과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 부분에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그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은사까지 받은 사람들이면 더 꿈이나 환상을 꾸고 볼 때에 그 해석이 되어지고 혹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뭔지를 알아지는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것은 있을 거라. 한편으로는 그래요. 한편으로는 누가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의 해석이 안 와. 그러면 상당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그 꿈이나 환상이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때때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성경에 대해서 묻거나 궁금점을 묻기도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것을 제가 가진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설명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작용하고 나타나기를, 역사하기를 기다려요. 그 질문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질문이거나 잘못된 질문인 경우, 그냥 그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궁금한 것은 그건 그에 대한 답이나 그에 대한 설명이 되도록 지혜의 말씀 은사가 풀어주고 작용해요. 그러나 그것의 근원이 유감스럽게도 미혹이라든지 또한 잘못된 이해 속에서 나오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면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셔요. 저도 답변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이제 꿈과 해석의 은사를 받은, 꿈이나 환상의 해석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주님께로부터 온 꿈이나 환상을 들을 때 되면 상당한 경우에는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저것이 어떤 꿈이고 어떤 환상이구나 그걸 아는 사람들,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로 말한다면 그 꿈이나 환상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해석이 오지를 않겠죠. 알아지지를 않겠죠. 자, 창세기 15장 1절부터 조금 읽어가겠습니다.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은 환상이에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 되기 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환상만이 아니라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많은 창세기 15장은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너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자, 그러면 창세기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현몽이 뭡니까? 꿈이죠, 꿈. 꿈을 통하여 꿈에 나타나시어, 그런 뜻이 되겠죠. 꿈에 나타나셨다.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너가 죽으리라.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꿈이나 환상에서도 반응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 그래서 내 의식이 그대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그대로 작용하고 내 생각이 그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왕도 마찬가지였다. 5절입니다.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언제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까? 꿈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경고하심에 따라서 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그와 그에게 속한 자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 그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경고받은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비멜렉 왕은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하셨고 그에게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살아나가는 삶, 그 삶과 신앙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한 것도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더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 분야와 지경이 넓어진다. 그런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깨어있고 더 성령 충만하고 주님께 살아나가고 그 다음에 꿈과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열린다면 은사를 받는다면 혹은 어쨌든 내가 깨어있지 않을 때보다 꿈과 환상 은사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을 때보다 깨어있을 때는 꿈과 환상을 통하여 당연하게 더 많이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부분에 은사를 받았다면 훨씬 더 다양하게 많이 말씀하실 것이다. 또한 내가 영적으로 병들고 잠들었을 때에 꿈과 환상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다면 기껏해야 나의 영적 상태 정도만 말씀하실 것이다. 예외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 정도. 근데 내가 더 깨어있고 그렇다면 더 많은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꿈과 환상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렇다 해서 마치 애언 중독자들처럼 애언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고 싶은 욕망에 빠진 자들처럼 꿈이나 환상의 중독으로 가서는 안 된다. 꿈이나 환상 만능주의는 절대 되지 않는다. 제가 지혜에 대하여서 혹은 지혜 말씀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그 지혜라는 것이 만능키가 되지도 않고 또 다른 어떤 것, 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이 만능키인 것처럼 막 말하잖아요. 만능키인 거죠. 그러면은 순종하라 그럴 때는 뭘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그러면 되겠어요?
겸손하라 그러면은 거기에 열쇠는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회개하라 그럼 거기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회개하라 그러시는데 마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 입장에서 그렇다고 칩시다. 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될지어다. 아니면 회개되는 것으로 여겨질지어다. 뭐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한다면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건 정말 심각한 정신장난이고 그냥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뚱딴지같이 그럴싸한 이야기로 예수님 이름은 모든 것이 된다. 아니면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된다. 그 정신 나간 이야기잖아요. 정신 나간 이야기.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고 겸손하라 그러면 겸손하는 것이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면 그래야 되는 것이지 지혜로워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아니 믿음이면 다 된다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 그럴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오직 믿음 그러면 맞는데 그 이야기가 다양한 부분으로 갈 때는 맞는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세상살이에서도 누구에게 핸드폰으로 전화 걸어야 되는데 오직 믿음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더워서 자 에어컨 좀 켜봐라 그랬더니 오직 믿음만 있으면 시원해져 그럼? 에어컨도 안 켰는데 아주 뜨거운 여름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 안에서도 어떨 때는 기도해야 돼. 어떨 때는 믿어야 돼. 어떨 때는 회개해야 돼. 어떨 때는 순종해야 돼. 어떨 때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 그런 것처럼 꿈과 환상도 그 다양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통로다. 그래서 꿈과 환상에 대해서도 좌로 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어느 뚜렷한 꿈이나 환상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볼 때에 정확히 주님께 주신 것이라는 것이 동시에 알아져 버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그것을 그냥 찬창에 올려놓으시라. 선반에 올려놓으시라. 그것에 그렇게 특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그래서 이 쓸데없는 꿈을, 이 꿈과 환상에 대한 것을 계속 설교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적어가지고, 그, 온누리교회, 뭐, 그런, 또 거기에 목사님들의 설교 제목까지도 읽어드리면서 좀 쓸데없는 이야기를 예제로 포함을 시킨 거예요. 별로 사실은 의미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 꿈의 내용이 뚜렷하고 명확하지만 그러나 별로 그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뭔가가 있는 것처럼 꿈에는 나와요. 그럴싸하게. 제가 꾼 꿈의 내용도 메모장에는 자세히 적었지만 설명은 제가 자세히는 안 했어요. 더 그럴싸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나와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개꿈으로 치부하지. 아, 뭔가가 있어. 내용이 뚜렷해.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께 주신 꿈은 정말 그것이 각인되는 것처럼 그렇게 와요. 각인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내적 음성도요. 오면 이게 누가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면 알아. 오면 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명확히 알아요. 오히려 그것이 분별을 해야 돼. 그런 고민을 가져온다면 저는 그건 오히려 마귀가 역사하는 거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쉽게 미혹돼 갈 거라. 그렇게 경계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조금 봅니다. 여기는 꿈이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는 꿈과 환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어떨 때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외적 음성인지 내적 음성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은 일점도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이신가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왜? 들으면서 알았으니까. 들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주님 말씀하실 때에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적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아니면 외적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꿈을 통해 주세요. 환상을 통해 주세요. 애언을 통해 주세요. 그럴지는 몰라도 사실은 그러한 구함은 상당히 어리석은 것이다.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소관에 있으시다. 창세기 2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5장 20절부터 좀 봅니다. 창세기 25장 20절부터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는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0절부터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이었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는 누굽니까? 리브가입니다. 이삭의 태 속에서 싸울 리가 없잖아요. 리브가예요. 그가 가로되, 우리는 참 이 번역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면 그녀는 그녀, 이제 영어는 쉬워. 영어는 그는 he고 그녀는 her예요. 아니 she예요. he나 sh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남자고 여자고 다 그예요. 그러니까 좀 문맥을 잘 살피지 못한 사람은 22절 중간 하반에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 알고, 그러니까 그가 가로되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도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께 물었던갑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리브가. 영어 성경으로 하면 그녀가 가로되 딱 정확하지요. 아니면 뭐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것만 봐도 그냥 리브가가 묻고 있는 내용을 보죠. 그러니까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막 개혁 성경이나 개정 개혁판 읽으면서 자기 소설을 막 써요. 자기 소설을. 좀 당황스럽죠. 성경 읽어도 막 이상한 그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본문 자체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많이 쌓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가 가로되 그녀가 가로되. 영어 성경은 쉽지요. 리브가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물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그녀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는 거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이삭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신없이 읽는 사람들은 이러한 23절 9절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리브가가 물었고 리브가에게 응답하셨다 보다도 막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기억의 오류 때문에 이삭이 묻고 이삭에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답은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뻔하잖아요. 내용이 네 태중에 있구나 그러지. 네 아내의 태중에 있구나 그런 게 아니니까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이것이 꿈이나 환상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내적 음성인지 외적 음성인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 저는 내적 음성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추측을 하긴 해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하여 리브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내적이든 외적이든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정확히 알았으니까.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것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마귀로부터 왔을까 내 생각일까 고민한다면 저는 그것은 하나님과 극단적 예외 빼놓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분별을 해야 돼? 그러면은 좀 당황스럽다. 들으면서 그냥 알게 되는 것이 맞다. 그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추가해서 보았습니다.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10절 꿈이죠, 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어디에서요? 꿈이에요. 그러나 꿈이라 해서 가짜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꾸는 꿈은 꿈이니까 가짜입니다. 우리가 꿈에 밥을 먹어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예요. 우리가 꿈에 돈을 주어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꿈은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환상은 진짜입니다. 물론 어떤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비유로 쓰시고 이해하게끔 메시지를 전하시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인 거예요. 보이는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신다면 그건 실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은 보통 우리들은 꿈을 꾸고 삽니다. 그 꿈하고는 전혀 종자가 다른 거다는 것을 아시죠. 종자가 다른 거다. 다시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야곱이 적어놓지 않아도 너무나 명확하고 각인되어 있고 뚜렷해요. 뭐 노트하고 펜을 가지고 적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분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요. 듣는 것이 신비에 새겨진 것처럼 새겨져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요.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정말 야곱은 바르게 이해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거늘이 맞아요. 맞아요. 그냥 한낱 일반적인 꿈으로 절대 치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내용은 뒤에 또 나와요. 뒤에 나와요. 뒤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셔요. 이 사건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하신 걸 가지고 창세기를 더 읽는 사람은 아실 것입니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절대 그냥 일반 꿈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다. 창세기 3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봅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얼굴색이 변해버렸어. 마음이 확 이간질로 당해버린 거죠. 삼촌 라반, 장인 외삼촌 라반이요.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셔요. 너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야곱이요. 그 다음 4절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해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9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3절에 앞에 봤잖아요. 3절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 아내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그런 가운데 야곱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꿈에 보니까 10절에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다.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야곱도 계속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을 계속 꿉니다. 계속 꿔요. 12절 가라스 때 너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3절에는 정확히 이게 꿈이란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두 아내에게 이야기를 전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셨다고. 어디에서요? 꿈에.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아,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꿈에 말씀하신 거구나. 그러나 창세기 31장 3절에는 그게 생략돼 있다가 두 아내에게 이야기할 때는 자세하게 이야기했구나. 그 다음에 왜 야곱이 거부가 되었는지. 말하자면 야곱의 양떼들이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왜냐하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본래가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진 것은 양떼에서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기형처럼 거의 없는 건데 희한하게도 그런 게 계속 나왔어요. 물론 이제 꿈에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는 그 앞에 나와 있어요. 그 30장 37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30장 37절부터의 이야기도요.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은 이걸 믿음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이렇게 바꾸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31장을 보면 꿈에 말씀하신 걸 따라서 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37절, 30장 37절 조금 보십시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신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죠. 내가 얻기 위하여
삼촌 라반이 내게 품삯으로 준 그러한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있고 이런 걸 얻으려고 이러한 방법을 썼다. 주술적인 방법을 썼다. 아니면 믿음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가진 다음에 이렇게 수단을 썼다. 이렇게 가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31장에는 그게 나와 있으니까. 꿈 이야기의 일부가 그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는 하나님께서 3절에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아무리 야곱이 속이는 자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걸 듣고 아내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거짓부렁을 섞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사기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롱진 것이나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도 꿈에 10절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그렇게 조금의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따라서 시행했고 그 결과가 이 양떼들이 많이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들을 낳게 되는 이야기였다. 결국은 장인어른이 잘못해서 9절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왜? 라반의 마음은 바뀌지 않고 더 강팍하게 돼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장인 라반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 상냥하게 만들어 정의롭게 만들어서 주게 하소서, 변개치 않게 하소서, 바르게 주게 하소서. 그런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조절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꿈에 보여주시고 야곱에게 시행하게 하시고 그러기서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을 야곱에게 주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졌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뚱딴지같이 장세기 30장만 갔다가 옛날에 조영기 목사 살아계실 때 참 많이 설교했거든요. 책도 냈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믿음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4차원의 영성 믿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야곱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꿈을 꾼 게 아니고 얼룩진 양, 얼룩무늬 있는 수양, 점 있는 수양, 아롱진 것에 대한 꿈을 자기가 꾸고 싶어 꾸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셨고 알리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13절로 가면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내들이 동의하지요. 그래서 이제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꿈에 말씀하신 건 진짜예요. 진짜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나 우리 연약함 때문에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신 일이 많은 거예요. 많아. 이렇게 야곱이나 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렇게 꿈에 말씀하시는 것. 때로는 이제 꿈이란 말이 생략될 때는 꿈인지 아닌지는 미지수예요. 생략했으니까 몰라. 그 내적 음성인지 외적 음성인지 아니면 꿈인지 환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냥 말씀에 꿈이란 단어가 안 나왔으면 꿈을 우리가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창세기 31장에는 앞에서 말씀하실 때는 꿈이나 환상 이야기가 없다가 야곱이 아내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때는 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야곱에게 일어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다.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꿈이나 등등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꿈,
때로는 환상 등이 오순절 이후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일이 되었다. 보편적인 일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고 신뢰한 것을 사모하지 않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처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그리고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받지 못한다면 어쨌든 이모저모로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걸음 나아가서 신앙과 삶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삶에서도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것들이 상당할 것이다. 물론 그러나 꿈과 환상에 대한 극단으로는 빠지면 안 된다. 극단으로는. 그래서 어떤 문제의 답을 알기 위하여 막 꿈, 환상 그것을 만능키로 여기거나 애언 만능키, 지혜 만능키, 은사 만능키는 또 물론 성령 은사들도 막 종류가 많으니까 그 많은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면 어지간한 열쇠 가지고는 다 이렇게 열쇠를 쓸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열쇠에 맞는 키는 당연히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도 꿈과 환상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행하심, 은사를 나누어 주심 등을 통하여 꿈과 환상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 있으므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함으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함으로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리하여 꿈과 환상이 통로가 되어 주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 깨닫게 하실 것, 보여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 알게 하시는 것, 그러한 삶과 그러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의 격차가 얼마나 현저함을 보게 하셔서 풍성한 전능하신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꿈과 환상을 통하여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꿈과 환상을 통하여 미혹하는 어리석음, 또한 꿈과 환상을 통하여 내 스스로를 속이거나 악한 영들의 속임을 당할 때에 거기에 넘어가기보다 분별력을 가지고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인지 혹은 악한 영들이 행하는 일인지에 대한 분별해서 더 나아가 성숙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